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능력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의 능력으로 맞추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을 붙잡고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여기 보니까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16절에 보니까 주인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한 명 잡아서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여종 한 명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벌이도 지금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무슨 돈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죠. 이 사람들에게는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아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왔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은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는데 이 주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간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자, 지금 누구를 붙잡아서 간원에게 끌고 갔어요?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인 줄 아세요? 그냥 상식으로 2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지금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17절 초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지금 바울을 그냥 바울을 따라오면서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바울이 있고, 그리고 우리라는 무리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혹시 아세요? 제가 힌트 드렸는데 누구일까 하면 3명이죠. 지금 바울과 3명이 더 있어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가 총 바울까지 포함해서 4명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 가장 쉬운 사람 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실라,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라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 누구죠?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지금 잘 아시네요. 우리라는 말은 내가 포함된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가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요,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디모데가 합류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잡혀갔어요? 바울과 실라만 잡혀갔죠. 왜 그럴까요? 왜 2명만 잡아가죠? 잡으려면 다 잡아가야죠. 자,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 디모데도 이방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겉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에요. 원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잡으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모르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바울이 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너네 마음대로 잡아가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인지 잘 몰라도 들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은 못 건드리고 유대인만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라고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4명 같이 있는데 자기 2명만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서 20절, 21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20절.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누가하고 디모데는 이방인이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못 건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바울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생기가 끊어졌으니까 지금 모함을 해서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치안관들은 지금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잖아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 기대에 그냥 부응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보세요. 22절.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지금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항의했는데 거기에 무리들도 합세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모함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까지는 그래도 있으신 적이 있으시죠? 많이들? 제가 예전에 뭐 억울한 일까지는 아니고 모함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마음에 억울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교사대학을 했어요. 뭐 전도사님 한 분이 어떤 강의 하나 하고 제가 강의 하나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강의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3, 4주 동안 교사대학을 토요일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대학 강의를 다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제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 김동빈 전도사가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그때 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뭐 좀 어렵게 설명하면 뭐 마지막에 영화 뭐 이런 거 설명했거든요. 뭐 이상한 책 읽고 제가 뭐 잘못된 책은 아닌데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 김동빈 전도사 사상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에게 해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설명을.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지 뭐 하여튼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귀신 쫓아내준 거잖아요. 그것도 안 쫓아내려다가 하도 괴롭히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자신을 모함하여 이렇게 고발할 때 사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22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치안관들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지금 무리들이 몰려와서 막 바울을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여러분, 옷 찢긴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이걸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옷찢김을 당한다, 이런 일은 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당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매로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로 쳤는가? 23절에 보니까요, 얼만큼 쳤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이제 많이 했다고 그러죠. 이런 거 다 강조 표현이죠. 그냥 매질을 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매질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질을 맞은 다음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게 되었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24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감방도 그냥 감방이 아니에요. 무슨 감방이에요? 깊은 감방. 다 이거 강조 표현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를 지금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힘들어요. 그럼 그냥 힘든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힘들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제가 만약에 더 강조하고 싶으면 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러면 강조란 말이에요. 반복을 다른 형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예요. 성경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감옥에 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깊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24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착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그 옛날 드라마에 보면요, 뭐 춘향 이런 드라마에 보면은 춘향의 목에 긴 장판대기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목에는 거르지 않는데 그런 장판대기인데 죄수 발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나요? 제수 발을, 긴 나무 장판대기 같은 거에 제수 발을 끼워다 두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착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착고는 벽을 마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이 벽이면은 이 벽을 바라보고 다리를 이렇게 앉을 거 아니에요. 쭉 펴고 거기에 마주보고 착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을 벽에 기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2차 전도행한다고 지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사람들의 억울한 정죄와 옷을 찢기는 수치와 매를 맞는 고통과 깊은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매여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줬을 뿐인데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 되시나요? 은혜가 됐다는 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면 최소한 원망은 안 하더라도, 믿음이 좋아서 원망은 안 하더라도 찬양하는 건 오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까지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바울의 찬양은,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흥얼거림이 아니에요.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으로 찬양했을까요? 기도는 그렇다 쳐요. 기도할 수 있죠. 찬양하는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찬양했을까요? 찬양하면 풀려날까 봐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왜 찬양했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푸는 게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찬양은 언제 하죠? 감사할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슬플 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한다고 봐야 되죠. 뭐 교통사고 났어, 할렐루야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당신 뭐 암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의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하는 거잖아요. 혹은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다니엘의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서 순교해도 그렇게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즉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신들을 감옥에 보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본문은 길게 읽었는데요, 본문을 통으로 봐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매 맞았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이 끊기고 다른 내용으로 뭐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들이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을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자신의 상황을 만약에 원망했다면 오늘 본문에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옥문 밖으로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렸어요. 자신들의 풀린 착고가 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가지를 않아요. 감옥에. 왜 안 나가죠? 자신들을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뜻이 있어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결을 멈추게 하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감옥을 나간 거예요. 간수의 집으로,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간수의 가족이라는 것은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노예가 있으면 노예, 이 집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영접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탈옥하게 되면은, 당시 간수는 죄수가 탈옥하면 죽었어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했다고 해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해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간수는 예수는 믿지만 죽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덕이 됩니까? 그 가족들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있으면 풀려나야 되는데 못 풀려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감옥에 다시 들어가면 감옥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다시 풀려난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때 내용이고,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바울은 그 상황에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물론 고민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요 전체로 통으로 보면 25절 이후부터 이 사건의 시점이 바울과 실라에서 감옥에 있는 간수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영화로 치면요, 영화 중반부까지는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카메라가 간수의 삶으로 이 화면을 옮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29절부터 30절, 이제 간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간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간수 이야기 보겠습니다. 29절.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 관련된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강조예요. 강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설명을 안 해요. 이해 가시죠? 지금 메시지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감옥에서 옥문이 열린 것은 간수의 마음을 열기 위한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수의 집에 가서 지금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마지막 34절을 보니까요,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루디아. 앞에 보면 루디아 등장해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예수 믿은 사람 있잖아요. 간수와 간수 가족들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별 관련 없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얘기 전체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지금 무슨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간수와 구원받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다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한 이유를 아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심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매까지 맞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지금 복음 그냥 전해도 될 것 같은데 감옥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어요.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서 벽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억울한 일 당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고난당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선교지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으니까 바울이 하는 선교지에서 바울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죠? 복음이 그렇게 선포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퍼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잘남으로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소유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호라는 목사님이 쓰신 보이는 내러티브 설교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1년 전에 읽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막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종이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꿈을 위해 한국에서 기본적인 신학 과정을 마치고 때가 되면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유학을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정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유학은 꿈도 못 꿀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기말고사를 앞두었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사과를 팔며 틈틈이 책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가씨가 사과를 사면서 값을 깎더니 사과도 하나 더 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사과 2개를 더 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과 2개 더 드릴게요. 그 대신 다음번엔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가격을 너무 깎지 마세요. 젊은 사과 장수 주제에 가르치려는 모습이 이상했던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영어 원서의 책을 보았습니다. 학생이세요? 네, 학비를 벌려고 사과를 팔고 있어요. 아가씨는 안 됐다는 눈으로 저를 보고는 사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지 마시지.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는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한다. 아들아, 힘들지? 그러나 견뎌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 인도하실 가운데 기적같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일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찬양은 우리가 감사할 때도 찬양할 수 있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세요? 절망적이세요? 그래도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바울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